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계절, 주님의 탄생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적에 감사하고 이 12월 한 달에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시옵고 듣다가 병든 자들 치료받으며 저주가 떠나가며 절망이 쫓겨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을 통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삶의 변화의 경험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구원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논리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 구원을 경험하라고 초청합니다. 구원이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자신의 생명과 삶 안에서 구원의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증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며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가며 위기라고 말하는 그 근본에는 구원을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한 능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그분을 경험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실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오순절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란 말은 당시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권자, 권세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란 바로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나 헬라에선 황제인 가이사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명칭입니다. 지금이야 나사렛이란 말이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병원, 나사렛 요양원, 나사렛 여성의 집, 나사렛 청소년 상담소 등으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의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나는, 즉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고 말할 때 즉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지역 이름을 듣자마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날 수 없다는 얘기죠. 나사렛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열악한 빈민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할렘가를, 또 인도의 캘커타 뒷골목,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청계천 쪽박촌 그 뚝방촌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근 30년간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역사인식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배경, 이것을 각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40년 전에 이 땅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모 대통령도 자신의 전기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거한 그 마을의 입지 조건부터 시작해서 태몽과 그의 성장 과정이 마치 대통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화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를 신격화하는 일부의 사람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나 동서양의 어떤 권력자들은 다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을 뻔한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실제적인 시조인 야곱의 형과 아버지를 사기친 이야기,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 가문인 다윗의 가문의 시초인 유다도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 자손을 본 그 얘기를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팩트라는 거죠. 인간의 적나라한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은 그 특별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인간의 삶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아, 그 말의 복수형이죠. 아담아, 먼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먼지 덩어리, 먼지를 뭉쳐놓은 존재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출발합니다. 인간 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네가 바른 길을 찾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마치 인간의 특혜인 양 떠들고 길들여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나무수저도 못 물고 태어난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려고 합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는 특권의식 때문에 빗나가고 나무수저도 없는 아이는 열등감 때문에 빗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식을 지니는 순간부터 그는 가장 불행한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는 아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이 뜻하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의 빛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따라서 자신을 바르게 실현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창대한 복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으로 복을 베푸는 야곱이 됩니다. 가장 영광된 가문을 여는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정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므로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열악한 역사성을 지닌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권능을 통해 구원의 주 아도나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향해 열린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사렛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가면 그분을 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영광된 삶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의 복음의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어둠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아담이요 자신의 삶이 나사렛과 같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란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사형집행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반역죄나 반인륜적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서 피가 다 말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행해진 겁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목숨이 끊어지지만은 길게는 3, 4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의 아픔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는 그 처참한 몰골로 인해서 그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들 앞에 십자가형이 집행될 때 몸소리를 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자칫하면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흉악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무죄이지만 모함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 앞에서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의 은총, 즉 사해 주심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그 뒤에 있는 마귀,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대속의 통로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대속임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가온 사망 권세를 그 근원에 들어가서 뿌리채 뽑아내시는, 뿌리채 파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한 영으로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구원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역사의 현장인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역사적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의 주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온갖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나사렛 예수로 찾아오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구원의 삶을 위한 모든 구원을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란 나사렛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로 그 생명과 삶을 통해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그것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참됨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삶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주여 확신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큰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모든 예물이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